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할 때 제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과 또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하는 각 사역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낭비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낭비벽. 무슨 말입니까? 낭비를 지나치게 하는 행위, 그것을 낭비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리우드 배우 중에 아주 유명한 배우 한 명이요, 한 달에 22억을 썼대요. 한 달에. 하루에 한 1억 남짓을 쓴 거죠. 어디서 뭘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1억을 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22억을 썼답니다. 엄청난 낭비벽이 있는 거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낭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낭비를 하는가? 봤더니 제가 세수할 때 물을 잠갔다가 다시 켜야 되는데 계속 켜고 이 비누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 휴지를 너무 많이 뺐쓰더라고요. 제가 이 묻는 게 싫어가지고 너무 많이 뺐쓰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 절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주부들을 위한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을 아끼는 방법이 있대요. 설거지할 때 설거지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하시랍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계시죠? 틀고 하면 더 많이 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꿀팁인데, 그 물을 보면 샤워기로 되는 게 있고 그냥 되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샤워기처럼 쫙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가 더 물이 적게 들까요? 샤워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물이 적게 든대요. 그래서 샤워기로 틀면 샤워기 분사 형태로 설거지를 하면 훨씬 덜 물이 든답니다.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를 많이 써 놓았더라고요. 이 절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스토리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현장의 제자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상황에 있는 제자로서 제가 제자가 되어 그 상황을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마치 제가 뭔가 된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이 정도 인기라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기를 떠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만 하십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곳을 떠나려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엄청난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마디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인기와 이 명성과 기회를 뒤로하고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걸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일까요? 이 수많은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을 놔두고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 그 향하시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곤해 보이셔요. 피곤해 보이실 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신방하시고, 새벽 일찍부터는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일찍부터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루를 가득히 채워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이 삐걱거리는 불편한 이 배 안에서 이 쪽잠을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나 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 물음표가 제 머리에 떠다닙니다. 그냥 편하게 쉬셔도 되실 텐데 도대체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 그 편안한 쉼도 포기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 멀리서 태풍이 몰아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잘 압니다. 이 정도 태풍이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태풍입니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예수님이 이 광풍이 몰아칠 것을 아셨을까?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몰아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제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물음표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숨을 걸고라도
꼭 그곳에 가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기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굳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 저의 궁금증은 극에 달합니다. 명성과 영향력을 뒤로하고 편안한 쉼을 포기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열정을 다해 향하신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내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대했던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만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려나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셨는데요, 사람은 제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저런 사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포기하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은요,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악취와 괴성을 지르며 불결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정치가, 군인, 재력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했어요. 이 시간과 이 에너지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야죠.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치료하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 영혼이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영혼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낭비를 하셨을까? 왜 허비하셨을까? 왜 그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셨을까?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한 영혼이구나. 그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유하고 명망 있고 예의 바르고 섬기고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모두 다 포기하고 다 외면하고 무례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되는 한 영혼, 귀신 들린 영혼이었습니다. 풍랑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많은 인기와 명성을 뒤로하고 너무 피곤해서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그 육신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목숨을 뛰어넘어 구원해내는 그 영혼은 바로 그 초라한 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 유명한 인기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가셨던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치와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제가 살아야 할 제자의 삶이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가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역해야 하는가, 크기와 힘과 영향력과 파워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 사역의 원리를 저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제자의 깨달음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접니다. 저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 있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 있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결정과 행동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와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힘과 양과 크기와 영향력과 권세를 따라가는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는 사역,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역,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낭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와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 홀로 있었다면, 이 땅에 나 홀로 이 땅에 나온다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나 혼자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달려가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 혼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것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아셨기에 기꺼이 오셔서 나를 위해 그 거룩한 낭비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헌신과 포기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며 올바른 진리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 오고 가는 길에 그 당시 천주교의 암살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암살과 핍박이 있었어요. 몇백 명이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수백 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단 몇 명만 도착하여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몇 명이 더 생명을 잃습니다.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멍청한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보 같은 일, 이 낭비를 누군가는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리를 이어받아서 누군가는 그 바보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 남현교회에서 발견을 합니다. 전도팀과 양육팀과 섬김이팀과 문성보 사역팀, 왜 안 바쁘겠습니까?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왜 속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의 가치, 한 영혼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참으로 감동적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요,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발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2개월간 전도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행동과 결정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에게 풍랑을 뚫고 달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그런 순교를 그린 영화입니다. 책도 있고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미국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남미에 살인부족, 아우카족이라는 살인부족이 있답니다. 그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두 상에 찔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져요.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낭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된 피를 흘렸다고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낭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년 뒤에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 그 아내가 다시 그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함께 섬겨요. 섬김에 추장이 물어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왜 이 고생을 하세요? 그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그 말을 전하러 이곳에
맞습니다.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머지않아 그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으로 찔렀던 그 키모라는 부족원은 최초의 목회자가 되어서 훌륭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비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포기이다.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편안한 쉼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뛰어들어간 그 발걸음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죠. 가장 심각한 낭비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해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가 소중하게 대접받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재정과 시간과 기도와 땀방울을 쏟아내는 곳이 저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서 나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그 가치와 그 확신 안에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그 확신 안에서 세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초라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교인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고 포기하고 돌진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포기와 이런 낭비가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놀랄 거예요. 그때 세상이 감동할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으로 높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남현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역팀,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낭비와 포기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